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복음을 전한 장소이기도 했고, 이 데살로니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는 왠지 빚진 것 같은 그런 부담스러움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고소하고 법정에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소란을 일으켜서 그 원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위협거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야반 도주하듯이 밤에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17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이 베레아 말씀을 베레아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너무나 힘들게 사역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베레아 지역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듣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얼마 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사역을 할지라도 헛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 자기가 사명자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 사명을 위해서 그곳에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역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의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기 전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나쁜 사람입니다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감옥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찬양을 하게 되고 옥기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도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사명을 가로막는 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반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잡아가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이 사역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사역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승리하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내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큰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너무 은혜가 있어서 나도 이제 새벽 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딱 먹었는데 제일 먼저 걸리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새벽 기도 가면 혹시 나한테 무슨 문제 있어서 오는가? 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선을 무릅쓰고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3일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안 하던 거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한 3일 지나고 나면 몸이 못 견뎌냅니다. 난 사역자도 아닌데 하루 이틀 정도 쉬고 가지. 이러다 보면 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 새벽 기도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훨 많아지는 그런 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를 이렇게 눈여겨보시는데 요즘은 힘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을 이겨내는 것 또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한
내 열정을 불태우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역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해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누가 어떻게 맡겨주는 간에 난 거절하는 것, 이것이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착각입니다. 사명은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가 부족하여서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허락하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자세와 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일에 있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습니까? 주방에서 섬기는 일은 낮은 일이고 바깥에서 옷 입고 인사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아니 강당에서 소리 지르면서 예배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귀한 일이고 뒤에서 예배를 잘 들을 수 있고 뒷정리하고 있는 분들은 낮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의 사역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이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난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오늘 또 묵묵히 순종해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요일만 되면 묵묵히 교회에 와서 다음날 전도해야 될 물건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본인에게 사명으로 맡겨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 부엌에 들어가서 물을 끓이고 그 다음날 전도해야 될 물건들을 준비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1년 내도록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어떠진 간에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 아닐까요?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명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부모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7절 말씀에서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부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말씀 속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섭니다라는 표현이 11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역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합니까?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너 뭐 했는 거 내가 해준 거 다 기록해놨다가 너 시집장가한테 다 받을 거야 라고 기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것은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말했는 것처럼 아빠기 때문에 해줘야지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위탁받은 귀한 이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복음의 이 사역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음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것을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격을 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맡겨놓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 저러한 것 맡길 때마다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고 잘 안 될 때 아빠 도와줘 라고 하는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그 일을 맡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누가 주의 복음 앞에 헌신하고 때때로 핍박당하고 때때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주의 복음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앞서서 찬양 가운데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처음 다닐 때 그 전도하러 가면 노방 전도하러 가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기 때문입니다. 20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한마디도 증거하지 못했는데 1년, 2년 연차가 쌓여져 가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들이 거절했을 때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했을 때 그때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은요,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신 분들, 복음 안 전해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교제가 얼마나 깊어지는지를 깨닫게 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헌신하여 나아가게 될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데 전도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 전도할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웬걸요? 전도 시간이 되면 비가 또 그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서면 다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 숱하게 경험합니다. 이런 것은 간증거리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지요. 한 번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이에 심령의 문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 문이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문을 자꾸 놓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죄송합니다. 복음을 저한테 안 놓길래 그 손 놓으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 놓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못 놓겠어요. 하면서 일어나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적재하실 때는 은사도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렇게 보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만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헌신하는 것은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에 함께 동역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역의 동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절 읽었는데 그 후반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왜 섬기고 어떻게 섬깁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혹시?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 때문에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에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는데 사도 바울은 사꾼이다. 그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들 가운데 돈을 뜯고 그들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왔다. 지금 보이지 않지 않느냐? 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적극적으로 변명하는 것이 내가 왜 너희들 위해서 헌신했는지 아느냐? 고난까지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로 사람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입니까? 어떤 이들은 교회 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맥 찾아서 사업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구 지역이 아니고 저 서울 지역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적의식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출발부터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은혜보다는 오히려 상처받고 교회의 안 좋은 모습만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들추어내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흔드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아픔이나 상처들이 보이면 감싸 안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기초 위에 내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다른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면 헌신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사역의 동기 세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실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미운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선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또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이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을 바라보시더라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지만 우리는 불의를 보고 우리 안에 힘들게 하고 우리 안에 상처를 줄 일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존심, 내 의로움, 내 상처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는데 그게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부어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귀하고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명자로서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적에 대해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를 섬기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의 양면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아주 적극적이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어떤 핍박이 있고 그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한마디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가 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에서, 더 낮고 더 낮은 자리에서 그를 높이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썩어져 없어져서 더 큰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섬길 때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섬겨야 될, 가져야 될 어떻게 살 것인가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뿌린 그 씨앗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안다면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럼 이 말씀을 내 것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세워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시켜 가야죠.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만은 내가 주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전도자를 그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전도했으니까 너 교회 왔으면 끝!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생명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끊임없이 생겨나가고 세워나가는 과정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를 위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